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민수기 안식일께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광야의 놋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놋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 실제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요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요즘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대요. 바쁘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바쁘지 않아요. 정말 바빠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고 영향을 주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신체 속에 흐르는 이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접목될 때만이 이 예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은 이 놋뱀과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나타나서 이제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가나안 땅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족속들이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합니다.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왔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데리고 나왔지,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살리려고 이제까지 데리고 왔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지 않느냐? 추운데 너무 추워요, 더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고 인도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새롭게 더해진
원망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 박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만나였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시켜줬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 가치 없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며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생명과도 같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니, 보잘것없다라니, 이쯤 하면 하나님도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습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처럼 우리 마음이 지배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었나? 그런데 한순간 온데간데 없어요. 그 감사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받았던 은혜가 하찮은 음식처럼, 가치 없는 음식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마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시작.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자는 맹인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가 사함받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그 부름에 목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죄사함을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노영조항교회 성도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과 받은 직분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직분 받고 항존직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 잊어버릴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게 되고 그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되면, 속된 말입니다, 입맛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건강하게 키우려고 모여주고 그리고 건강 음식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어느 순간에 인스턴트에 맛을 들이면 엄마가 주는 음식보다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주는 음식은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내려놓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죽는 자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6절과 7절, 민수기 2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뱀은 광야 지역에 서식하는 독사를 뜻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의 의미는 뭐냐면 사단의 유혹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7절에 보시면 이 뱀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딱 붙어요. 그렇죠? 더 서번 이렇게 이 독사 그 앞에 특정한 독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것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 불뱀들은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불뱀만 있겠습니까? 맹수들은 없었을까요? 곳곳에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 물리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게 되다 보니까 은혜가 하찮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이 징계를 통해서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부르시네. 그래,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은혜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서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 바라보다가 하찮은 것 같지만 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그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말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추락해서 세상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것, 오히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수 있다.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흐르는 피 속에 접목했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피, 병든 피가 새로운 피로 수혈됐을 때만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고 그 믿음의 이 정욕과 그리고 상처 투성인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피 속에 흐르게 되면
정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수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의 한마디를 하셨잖아요. 칭찬의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병들어서, 우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 받아서 홀로 있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마음적으로 상처로 인해서 죽고 싶은 그 사람들 예수님 다 찾아갔잖아요. 일일이 찾아가기 전에 밤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내일 사마리아 갈 텐데, 내일은 갈릴리 갈 텐데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마리아, 거기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면 남편 5이 있는데 죽고 싶어서, 겉은 화려한데, 보이는 것은 화려한데 그 마음속에 갈갈이 찢겨져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끝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곳에 가서 그 한 여인을 살려내잖아요. 현장에서 가는마다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처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여인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그 현장에 가셔요.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 여인을 살려내는 한마디,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다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기도원에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알고 죽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야속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가끔씩 보면 좀 말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이게 그래도 자기 사명 따라서. 그때 아들이라며 한마디 안 해. 침묵이 답인 것 같아. 침묵하셨어. 왜 침묵했을까요? 마치 털 깎는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끝에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져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오고 오는 사람들, 죄짓고 지옥 갈 사람들, 그게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유다와 자기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싹 돌변해요.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속상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도 양심 있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칫했다가는 자신도 무슨 일을 당할까 봐. 그래도 아내는 잘 둔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예수님 건들지 마. 나를 꿈 꿨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그렇게 떠받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죽여라! 죽여라! 난 못 죽여! 못 죽여 했더니 죽여라! 죽여라! 베드로가 꼼짝 안 하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가장 절정에서 그 한마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74년, AD 74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그 한마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사람들 안에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참상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기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기적인 건 내려놔야 돼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 안에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그래야 이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의 불뱀을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구원의 놋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이기적인 마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어서 굳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처방전.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과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쌓여 있지만 한순간의 불편함 때문에, 한순간의 세상의 유혹 때문에 과거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잠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아예 예언을 했잖아요.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이고 못에 구멍이 뚫리는 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그릇 행하며, 나가라고 안 했는데 그릇 행하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닮았네. 아버지 하나님 닮았네. 아버지가 침묵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침묵할 땐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속상해도, 땀 흘리고 싶어도, 소돌이 하고 싶어도 뒤에 가서 그냥 콕 집어서, 이거 콕 얘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남 상하는 얘기지만 이거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덮으래요. 그런 것들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했다면, 예수님이 침묵하며 우리를 살려냈다면 우리도 침묵하면서, 시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지성소에서 시은자 다 잊어버렸죠. 한 달도 안 됐는데 덮는다 했잖아. 우리의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지면서 들춰내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예수님도 침묵하셨고, 우리가 먼저 직분받은 사람, 먼저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덮어주래요. 용서해주래요. 그래서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크게 좀 해보세요. 용서는 믿습니까?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인생 끝자락에 느보산 정상에 딱 섰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고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오늘 우리의 고난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리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 위에 모세교회 옆에 있는 그곳에 놋뱀과 십자가를 상징했던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모세가 옛날 섰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뒤쪽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는 상징 이탈리아 조각가가 만든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을 때에 좀 답답한 마음들, 또한 꼬였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좀 치유함 받고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 다 있죠? 이 손, 여러분들 손에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덮어준다라고 생각해서 한 손은 내 손이고 한 손은 주님의 손으로 생각해서 덮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 손에 비비면서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감사해 드리는 성도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